욕구가 있어요.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생존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자고 쉬고 건강을 유지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이 생존의 욕구. 두 번째 욕구는 뭐냐면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원해요. 단순히 몸만 안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를 원해요. 이거 기본 욕구예요. 예측 가능한 상황을 원해요. 보호받는 환경을 원해요. 세 번째 욕구는 뭐냐면 소속의 욕구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고 싶어 해요. 이걸 소속의 욕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소속이 돼야 돼요. 어느 나라에 소속이 돼야 돼요.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돼요. 네 번째 욕구가 뭐냐면 안정의 욕구예요. 사람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어 해요. 다섯 번째 욕구는 뭐냐면 성취의 욕구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해요. 공부나 일이나 운동이나 사업이나 또는 자격증 또는 창작 활동, 신앙훈련 모두 성취 욕구와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여섯 번째 욕구는 뭐냐면 의미의 욕구예요.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왜 사는가? 내가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데 공모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의미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몸은 출근했는데 영혼은 퇴근한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일곱 번째 욕구가 뭐냐면 초월의 욕구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영원에 대해서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음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욕구만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in Christ예요. 예수님 안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가 충족이 돼요. 자, 우리는 나라와 인종을 떠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태국 사람도 베트남 사람도 중국 사람도 네팔 사람도 우즈벡 사람도 스리랑카 사람도 또 캄보디아 사람도 이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는 추상적인 운명론으로 인생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따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 선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시간적으로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냐면 천국에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역사와 우주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와 우주를 경륜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창세기 5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조를 바꿔서 그들을 핍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애굽을 진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일이 유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온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국에 오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와 여러분을 아셨대요. 그리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청각과 시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나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뭘 발견하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을 믿어져요. 자, 세 번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요. 자, 성경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돈이 많이 생기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명예를 얻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는 거지 이걸 복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자, 신명기 28장의 복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복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복을 설명하는 그림자, 모형이에요. 자,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러분들 이 신명기 28장의 이 내용은 복의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야 이게 복이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준 복을 진짜 복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성도들만 받는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복을 해요. 속으면 안 돼요. 신약 성경의 구약의 복을 복이라고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복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이라고 설명된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들이에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을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속량을 받은 것을 이야기해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업을 이야기해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을 하나님이 차등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지 않았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크기로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나의 구원, 나의 영생, 나의 기쁨,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냐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찬양을 받고 싶으셔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지저귀어요. 노래를 불러요. 어떤 때는 뻐꾸기가 와서 뻐꾸뻐꾸해요. 어떤 때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다 찬양의 소리로 들려요. 자,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온 우주와 만물,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해와 달과 날과 낮과 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옆 사람들하고 기쁘게 이렇게 인사 나눠요. 남자분에게는 형제여 하고 여자분들에게는 자매여 하고 인사 같이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분들하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Amazing of Grace.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같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기었던 생명 나